네, 봉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관중석을 뛰어넘어 운동장으로 나오라. 관중석을 뛰어넘어 운동장으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벽 예배 5번,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 총 9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가정 예배나 뭐 신방 예배라도 드리면요, 그 횟수가 2자릿수를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일주일이 총 7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예배 횟수를 따져보면요, 일주일의 날수보다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꾸준히 예배를 참석해도요, 가끔 오늘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가끔 목회자인 저도요, 토요일 저녁에 달력을 보면서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저 숫자가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할렐루야.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누구나 예배가 흔들릴 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어떤 이는요, 이유를 따져요. 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야? 왜 예배 드려야 되지? 꼭 예배 드려야 하나? 점점 이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이는 방법을 살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전 오후 굳이 다 드려야 되는가? 금요일에 꼭 나와야 하는가?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나? 밴드의 말씀만 보면 안 되나? 하지만 우리 예배가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유와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예배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촌에 가면 연세대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이제 안암골에 가면 고려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두 대학교가 체육대회 같은 경기를 엽니다. 그 대회 이름을요,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들은 이거 어떻게 부르느냐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가 고려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 친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능을 여러 번 봤대요. 그래도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요, 신방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도 연세대 아니냐? 연세대 갈 거라고 후회한 적 없어? 고대보단 연대 아니야? 제가 일부러 좀 긁었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라고. 고대가 최고래요. 영어로도 코리아고 너무 좋다. 그래서 듣고 보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친구들도 다 고대학생들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노는 건 항상 신촌 가서 노는 거예요. 두 학교가 경기를 펼칩니다.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무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언제 경기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관심이 없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편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대생은요, 연대편을 들고요, 고대생은 고대편을 듭니다. 연대생, 고대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느 편을 들어라, 뭘 해라, 응원해라, 윽박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사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런 윤리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진짜로
제자가 맞느냐? 너의 정체에 맞게 행동해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벌떼처럼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각자의 유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과 내가 한편이 되었구나, 한 배를 탔구나, 그 사실 때문에 벌써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가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옆집에 박씨, 그 사람 알지? 그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용왕무당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오래된 문제가 교회 갔더니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옆 부서의 김대리 알지? 위암에 걸려서 중내산에 하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기도받고 암이 사라졌대. 어디에 누구누구 교회 다니고 복 받았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러다가 설교 듣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긴 한가 보다. 내가 잘 찾아오긴 했구나. 이제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겠구나. 기대가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쉽게 말해서 너희들 잘 들어봐라. 곧 있으면 내가 많은 고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맞아, 동의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스승의 삶은요, 곧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엄청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러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온 줄 아십니까? 그러려고 내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삶은, 진정한 제자의 삶은 고통과 배척과 죽음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거짓 제자는 물러가라. 너의 정체를 밝혀라. 쉽게 말해서 너는 저기 구름 같은 저 무리같이 나에게 환호하고 열광하다가 감정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나를 따라오다가 그 모든 관심과 마음이 식어지면 사라져버리고 가는 나의 팬이냐, 아니면 묵묵히 나의 뒤를 쫓으며 내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를 진짜 몸으로 했다 그러면요, 그건 정말 사역이에요.
행함이 있는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믿음을 나타낸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저희 유일한 낙이 EPL이라고 불리는 영국 축구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 경기는 항상 주말 저녁에 했습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 8시, 10시 이때가 이제 빅매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팬이었어요. 열렬한 팬입니다. 박진원 선수가 입단할 때부터 유니폼도 사고요. 지금 유니폼이 엄청 많아요. 선수 유니폼도 사고 맨유 우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산도 있고요. 별의별 기념품이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고요. 모든 선수의 정보를 다 알고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저의 관심이 3년 전에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축구에 대한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은요, 축구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웠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은요, 관중석에 앉아서 그 팀과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 기록, 몇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어떻게 했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줄줄 꿰차고 있지만 그 선수가 알지는 못해요. 고함을 치고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 풀 때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반대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세상의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편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서 귀신을 쫓았다, 어느 병자를 고쳤다. 그러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자신이 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비용 계산은 하지 않으려는 그 반쪽짜리 믿음.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열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외면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여러 애인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과 마음이 아니라 교양과 형식으로 만난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최고의 신앙인이냐 포장하는 사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은 자신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관중석에서 그만 구경하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와라. 구경신앙 그만하고 관중석을 뛰어넘어서 운동장으로 나와라. 예수님은요, 지고 있는 이 경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뛰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구경신앙, 관중석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뛰는 운동장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자리 지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는 항상 스승의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그 집중력이 제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고수는요,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하수는 그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사명이 가득한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에 집중합니다. 반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응원도구, 시끄러운 소리들, 머릿속에 가득 채운 장면들. 그러나 출발을 앞둔 운동장 안에 있는 그 선수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떠나갑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떠나가지만요, 참된 제자는 경기장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20살, 막 이제 20살 됐을 때요. 희정 이런 청년부에 막 올라왔습니다. 제 모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다 전공자였어요. 매년 공개 오디션을 보고요, 신입을 뽑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타올라는 선배들이 앞에 앉아서 슈퍼스타 K처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강남에 결정합니다. 다 좋은데 자세가 안 좋아. 우여곡절 끝에요, 턱걸이로 찬양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선배들을 쭉 들어봤어요. 몇 분이 있었는데,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내가 이 찬양팀에 살아남겠다, 줄을 잘 대야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들 전공자고 자기가 음악을 잘하는 걸 알아요. 눈에 띄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저 끝에 노래를 하는 싱어 중에 한 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누님이었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함을 넘어서 어두워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노래하고 손 정말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제 어린 마음에 저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저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저로 이번에 한번 군대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생활 때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팀 선배들하고 반목하고 전역 후에도 1년간 방황을 하다가 찬양팀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거죠. 3년 만에 찬양팀에 복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걸 쫓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힘을 들어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조용하고 어두운 그 누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손 정리하고요, 조용하게 노래 부르고 조용하게 사라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그만둘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래서 버틸 수 있을까?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와 그 누님이요, 그 이후로 3, 4년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친해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되게 내성적인데 저보다 10배, 100배 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낯가림도 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토할 것 같고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왔대요. 그런데도 주일이 두려우니까 오기 전에 엄청 기도하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찬양해요.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가사를 외워왔어요. 실력이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전공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누님이 모교회 저희 찬양팀에서 처음으로 기록적인 역사를 남겼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기분 따라, 자기 환경 따라 그만두고 떠나갈 때 그 누님만 유일하게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요, 유일하게 찬양팀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장으로 명점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존중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놀란 것이 저희 찬양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첫 주에 왔는데요, 드럼을 어떤 형제가 치는데 다리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깁스를 하는데 드럼을 치길래 이 찬양팀 엄청 빡센가 보다. 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다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이 팀은 정말 훈련 잘 되겠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은혜로 했던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죠. 가끔 보니까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은혜만으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을 때 신나게 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잠시 쉬었다가 잠시 빠졌다가. 나 아니어도 반주자도 있고 또 싱어도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처음에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예요. 그때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자리일 것 같이 생각하다가 편하게 왔다 갔다 봉사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못 설 수도 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요, 참된 제자는 자리 지킴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어려움, 아픔, 환경과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눈 질끈 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자리 지키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점점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만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한 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설플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제자의 삶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용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축구도 좋아하지만 책도 좋아합니다. 축구랑 똑같습니다. 읽는 것보다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표지가 너무 이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겉표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직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 덕분에 점차 책을 읽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책을 다 정가 주고 사기는 좀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중고 서점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다가요, 원하는 책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그 책을 넣어놔요. 장바구니에 들어가다 보면 책이 한가득입니다. 수십 권이 있습니다. 가끔 장바구니를 눌러서 그 목록을 들여다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왠지 내 것인 것 같고 벌써 다 읽은 것 같고 제 지식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장바구니에 있는 책을 제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 합니다.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비용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하기 전에 2월 이때쯤이에요. 2월 말쯤이 되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신입생 OT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다른 말로 새내기 교육터, 세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OT에서 처음 보는 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친해진 그 친구들과 함께 4년 동안 같이 조 생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OT 안 가면 이제 세상에 흔히 말하는 아싸, 아웃사이더라. 근데 이 친구가요, OT를 안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는 거야? 네. 우리도 아싸게, 너는 어디 처음 됐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OT 기간이 주일부터 2박 3일 가야 돼요. 주일, 월, 화까지. 자기가 주일 반주 다 빠지는 주일 반주 빠지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주일 반주 빠지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반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반주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OT를 안 가면 생겨날 일들, 얼마나 주변에서 말이 많았겠어요. 또 그러다 어떻게 된다.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한 거예요.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탓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폐는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만 변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기 원하십니다. 폐는 약간의 손질만 당하기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수리를 원하십니다. 폐는 화장을 약간 고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 그 화장 다 지워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폐는 몇 가지 장식만 더 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개조를 원하십니다. 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장바구니에 베스트셀러 담아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책장에 인문고전, 셰익스피어의 책이 꽂혀있다고, 김소월님의 책이 꽂혀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야 내 것입니다. 장미를 따르면요, 가시에 찔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배는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구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항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면 당연히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따라서 바다에 가려는 자는요, 파도와 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읽지 않은 책만 즐기한 사람, 가시가 두려워서 장미를 따지 않는 사람,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신앙인, 모두 관중석에서 바라보며 응원만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편안한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나 편하고 아무런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과연 나는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조롱당한 적이 있는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그 인내를 감수한 적이 있는가?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나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지 않고 앞서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실수하고요, 때로는 흔들리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스승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은 제자들도, 이 12 제자들도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요,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약함과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힘들지? 삶이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 구경하고 운동장으로 나와라. 나와 함께 뛰자. 지고 있는 이 경기, 세상에서 지고 있는 너의 그 삶, 너의 신앙생활, 나와 함께 역전시키자. 내가 할 수 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요, 더 이상 구경만 하는 관중석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담을 넘고 벽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관중석을 뛰어넘은